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지엄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이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승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엄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승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승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승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어일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된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된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 도와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을 주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닮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를 늘 고민하며 또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때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떠오를 때 예수님께서 그에 딱 맞는 말씀이나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으면 좀 더 따라가기 쉬울 텐데 때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유추하기도 하고 상상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할 때 그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단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성품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이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의 표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현장 가운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모습과 행적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점에서 인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고 또한 우리 삶에 예수의 향기를 내어가는데 보다 구체적인 삶의 지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참 우리에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원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쇼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만 행위가 아닙니다.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긴 애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의 그 마음,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활노래라고 지칭된 야살의 책에 기록된 애가입니다. 우리 본문 밑에 보면 활노래는 요나단의 죽음을 추모한 얘기고 야살의 책은 의인의 두루마리라는 뜻으로 고대 영웅을 기리는 책입니다. 여기에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 대한 애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진심을 다해서 애도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죽음이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래서 고국 땅에서 머물지 못해서 블레셋 땅을 유리하며 전전했던 그 자신의 비참한 삶을 만들었던 장본인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진심 어린 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애가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같은 선상에서 사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져야 되고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조상집에 방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 정도가 넘어가 버리게 될 때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인간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여러분, 이 다윗의 생각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사울과 다윗, 사울은 단지 그런 구도 하에서만 다윗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단지 두 사람만의 구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사울이 아무리 박해하고 그를 힘들게 하였어도 인간적인 원망과 인간적인 미움이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으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조소거리가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왕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혹시나 그들에게 조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다윗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울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그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언급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사울을 위해서 애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치적을 언급합니다. 그가 너희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잘한 행적, 사울이 잘한 일,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사울을 애도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도의 노래만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엄청나게 배려를 받아서 정말 사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그런 사람의 애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진정 다윗은 자신의 삶에 원수와 같았던 그 사울조차도 죽음 앞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진심을 보여주는 참 믿음의 표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해설 뒤에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정도 한계,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선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단을 향한 애도가 나옵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을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사랑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막아준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사랑, 이 요나단의 그 깊은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쿨테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죽은 자에 대한 칭송, 진심을 대한 애가.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진심 어린 애가를 단지 죽고 난 후에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 애가가 진심인 것은 실제 사울이 살아 생전에도 그는 사울에게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이 애도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쇼잉하기 위한 그런 기만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격이 더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점점 더 사랑의 마음이 많아지는 것이요, 사람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는 것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내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무엇보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의 삶이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동되는 모습으로, 도전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묵상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또한 우리도 그 도전을 따라 나도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진심 어린 애도를 하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마음을 그는 늘 가지고 살았기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향한 진심 어린 애도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의 또 다른 모본임을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정말 선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평안의 위로를 더하여 주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하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지경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치료받고 있는 모든 와중 속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 또한 삶의 터전과 일터에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또 이런저런 주님의 친히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수많은 주의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분들에게 힘을 도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 선교사님들, 그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